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또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찬송해 주시고 또 성경을 들려주시는 그 시간이 참 귀하고 좋습니다. 전에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피난처 되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했었는데요. 오늘은 예배로 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떠났으나 그리고 또 이르러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간다 하는 그런 말이고 또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이 어릴 때부터 욕심 많게 형하고 그 장자권 다툼을 하면서 결국엔 속임수로 그것을 쟁취했을 때 그 친형, 같이 살아왔던 그 친형,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갖게 될 정도로 그 형이 야곱을 매우 이렇게 미워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어머님과 아버님의 보내심을 받아 저기 원래 어머님이 살던 고향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정처 없이 가다가 밤이 되어서 한 돌을 이렇게 옆에 끼고서 혹은 베개에서 잠을 들게 되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계산해 보면요, 아브라함하고 그 신앙의 아버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하고 한 15년 같이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밑에서 15년이면은 지금의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웬만한 이 분별 다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럼 밑에서 이렇게 좋은 신앙을 잘 보고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으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잘 알지 못했던 그에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 돌베개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 이삭을 인도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도 인도할 것이다. 너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늘로 가는 계단을 본 이 야곱이 깨어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었음이고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가 베고 놓았던 돌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이 향기나는 기름을 비싼 기름을 거기다 부으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나타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곳 외삼촌의 집에 도착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돈 벌고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갑니다. 다시 그 길을 갑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오래전 야곱이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20년 전에 예배했던 곳이고 또 다시 와서 예배하기로 약속한 곳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리고 야곱 또한 그곳이 예배하기로 약속한 그 예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가면서 베델 들려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베델로 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예배하고 가서 다시 돌아오면서 예배할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다시 예배로 마치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길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여정길, 이것이 이 베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다시 예배하러 오는 그 길, 곧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야곱이 거기까지 순탄하게 바로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 한 군데 들립니다. 거기 보면요, 야곱이 집을 지었다 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 살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했던 장소 베델에서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야곱이 거기까지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곱에게 그것을 떠날 만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이 그 동네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오빠들이 복수한답시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부족들,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에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35장 처음 부분에 너는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다시 명령하시며 자기 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원래 예배하면서 시작했던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맘 먹고 가족들에게 의복 다 바꿔 입고 귀걸이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의 우상 다 버리고 보이는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예배의 준비를 시키고 그 예배의 길을 예배로 가는 길을 진짜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제가 조금 생각해 보는데 지금 이 야곱의 처지가 굉장히 위험하고 언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포위해가지고 그냥 우겨쌈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철저히 겸손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철저히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철저히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야곱에게 예배의 길이었음을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직접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배하지 않고 아직 예물 드리지 않은 그 길도 저는 이 야곱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걸어갔기에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준비했고 그 길이 바로 예배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직접 아직 예배하지 않았으나 예배하러 가고 있는 그 길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의 그 길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걸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여기서 다른 길로 갔다면 그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예배하는 길로 정처가 없는 게 아니죠. 이제는 분명하게 가는 길을 알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도 정말로 눈물골짜기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줄로서 나를 메어서 끌고 가지 않는 한 나는 이 사방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대적들로부터 건진받을 수, 보호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하러 가는 그 걸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저 야곱 가족 죽여버려야겠다, 복수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었음에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예배하러 가는 그 길, 예배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예배하러 가고 또 그 예배로부터 다시 나의 인생길을 출발해서 다시 또 예배하는 길로 돌아오는 그러한 예배의 마라톤, 예배의 경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의 길이 정말로 예배하는 길이었습니다. 정말로 평생 예배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마지막에 다 다가왔을 때 침상 머리에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어쨌거나 그 이집트 땅에서 빌부터 산다 할지라도 그
그곳에서 자기가 또 힘이 없고 부들부들거리는 정말 기운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침대 머리에서 누워서라도 혹은 거기서 약간이라도 이렇게 일어나서라도 어쨌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굽히고 또 예배하는 그 오래전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나를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이 정말로 그렇게 예배하는 길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힘든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왜 굳이 안 먹어도 될 말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야 하는가? 왜?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내가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배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안에서 살고 또 예배 안에서 지는 그러한 예배의 자들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도봉교회가 그런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는 그런 예배의 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을 보냈지만 참 그분들 존경스러운 것이 그 마지막 날까지 정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주일날에 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인생의 모범같이 그 야곱의 마지막같이 침대머리에서 어렵지만 함께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이들이 다 그와 같이 우리의 긴 여정의 인생길을 예배함으로 살고 예배함으로 지는 그러한 복된 예배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 오히려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악한 본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줄로 여전히 우리를 이끄사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점점 더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마음속에서 많은 번민들과 또 많은 불신들과 의심들이 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사상 그리고 밖에서 오는 모든 이 외압들이나 또 유혹들 또 박해들 이런 것들을 잘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설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 기둥을 세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드릴 줄 아는 사람들, 또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 그리하여 성도라 불림을 마땅히 여기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